오늘날 인류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고 뭘 향해서 가고 있고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자연히 내 화두가 되죠. 조금 이건 후황하게 큰 소리죠. 괜히. 그런데 불교라는 게 원래는 나는 그렇게 크다고 봐요. 응? 불교 자체가. 왜? 진리니까. 조심스럽고 어떻게 스님을 만나야 하며 또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말씀을 여쭈어야 하나. 근본 불교로 초지일관 수행해 오신 오직 외길로 한 길을 걸어오신 올곧은 분. 여전히 그 어떤 수행의 깊이, 지적인 그 넓이, 뭐 이런 것들이 뭐 남다르신 분이다. 너무 맑으세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요하게 계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그 전법 활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걸 꾸준히 하셨습니다. 예. 딱따구리 소린가 까마귀 소리라. 역시 지리산 오니까 공기가 좋다. 여기구나, 고요한 소리.
이 한편의 수묵화, 부처님께서 아침마다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그윽한 미소만으로도 고요함 그 자체이고 평화 그대로이네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네요. 스님, 정목이 왔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들어가 볼까? 스님. 예. 아유, 스님 정진 중이신데 제가 이렇게 방해를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스님 여기 어쨌든. 앉으시죠. 제가 서울에서 왔으니 절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 스님 오늘 해 바뀌고 왔으니 삼배 드리겠습니다. 아이, 추운데 새벽부터 스님, 고생 많으세요. 아유 이렇게 스님 고요하게 정진하시는 곳에 제가 소란을 떨고 오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스님 감사드립니다. 야, 스님이 이런 곳에 계시니까 그렇게 정정하시고 맑으신가 보다 그냥 혼자 상상하면서 왔습니다. 맑기야 스님이 맑지 내가 뭘 맑아요. 그동안 스님 작년에 제가 배웠었는데 서울에서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나야 뭐 똑같죠. 똑같으세요? 여일하시게. 뭐 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상이지 뭐. 스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글쎄요, 건들건들 그냥 뭐 이래 사는 거지. 뭐. 건들건들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좀 건들건들 할 일 없이 살면 좀 세상이 평화로워지겠죠? 그래 돼야겠는데 예, 사람들이 요새 다 너무 긴장하고 너무 경쟁하고 네. 무엇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 많아. 예. 예. 특히 돈. 돈을 추구하다 예, 보니까. 돈. 예. 아마 그러는 동안에는 세상이 안 편하겠죠. 아, 스님 어쨌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 스님의 이 고요한 처소에 난데없이 객승이 날아들어서 번잡스럽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오라고 허락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스님 오늘 이따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스님께서 평소 하시는 우리 일상 뭐 나야 항상 일 똑같은데 네. 이제 좀 네. 몇 시나 돼서 지금 9시 25분. 네. 서 나가서 한 바퀴 이제 보행 좀 하고 네. 아, 포행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갑시다. 네. 나는
아침에는 이제 기계죠 혼자서 가고 예. 하루에 2번 하요. 2번이요. 와. 2번 하는 이유는 내가 부지런해서가 아니고 네. 내 건강을 네. 유지하는 마지막 방법이지요. 아, 스님 그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십니다. 아니요, 뭐 자꾸 이 나이 먹는다는 게 네. 결국 경직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굳어져 가니까요. 네. 뻣뻣하게 이제 굳어가. 내가 몇십 년을 요가를 했는데도 네. 소용없어요. 나이 앞에서는 네. 결국 자꾸 굳고 예. 힘도 자꾸 빠지고 이제는 뭐 다른 건 다 놓아버리고 네. 나이 든 것까지는 좋은데 네. 뭐 병을 또 앓는 것도 뭐 혼자 앓는 건 좋은데 남에게 배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폐를 끼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포행을 하루 2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예. 알아 눕지 않도록 최선을 뭐 다하는 수밖에 없고 네. 또 그 이상 뭐 딴 거 할 게 있나요? 스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저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도 뭐 일하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그 육체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시겠죠. 예. 근데 스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뭐 내가 나이 탓으로 하는 소리고 아직 스님이야. 그거 아직 좀. 이 길 따라가면 되죠? 스님 여기도 다 진달래예요. 네. 야, 진달래 필 땐 스님 여기 진달래 필 적에 혼자 이렇게 포행하시면 어떠셔요, 기분이? 꽃들하고 눈 좀 맞추시나요? 나는 그런 정서가 약해서.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 네, 이 사막화 문제,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네, 나에게 좀 필요 이상으로 절박하게 고민하게 느껴져서, 되시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가. 이 불자 입장에서는, 특히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인류에게 어떤 살 길을 네. 열어줘야죠. 네, 네. 누가 열겠어요? 문제가 많다, 걱정스럽다, 그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인류에게 고를, 아직 그게 고인데, 고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길을 제시한 게 불교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의 고를 해석해서 그 길을 여는 역할은 스님들이 맡아야죠, 당연히. 네. 저희들에게도 하물며 속인들에게도 뭐랄까 법 이야기가 아닌 것은 이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데도 누가 물어도 이제 스님께서 그 설명할 때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애쓰신 덕분으로 불법이 흥왕해야 할 텐데. 그 스님께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바로 이 장소에서 초기 불교 경전의 역경 불사를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역경원의 이름처럼 고요한 행보를 해오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이 좋은 걸 널리 홍보도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불사를 해오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유는 없어요. 내 사정이죠. 사정. 내가 무슨 뭐 기력이 좀 뭐 넘쳐나서 뭐 다 얼마든지 오면 올수록 좋다 이런 정도 되면 또 그래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처음 고연소리 서울시에서 고연소리 발기 모임을 할 때 뭐 입장을 밝힌 게 우리 불교 책들이 내가 보기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 공통되게. 첫째는 한문투성이다. 네? 근데 요새 전부 뭐 한글 세대인데 한문만 가지고 내놓고는 불교가 발전하기 바란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한문투성이를 좀 벗어나겠다. 다음에 불교 책들이 이래 보면 뭐 오자, 탈자, 뭐 미스프린트, 뭐 투세이라. 그때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번역해서 오자 탈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좀 반듯하게 화려하진 않았더라도 반듯하게 만들겠다. 이제 그리고 불교 책값들이 참 비싸더라고요. 그 책방에 물어보면 책이 안 나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책을 펴는데 뭐 말하자면 수지타산이 맞나 안 맞나 또는 뭐 운영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앞선다면은 그건 불교 책을 내는 자세가 아니다. 불교 책은 어차피 만중생에게 일일이 찾아가서라도 권해서 제발 좀 읽어주십시오 해야 할 책이지. 이걸 뭐 장사되도록 뭐 그렇게 책값을 붙여가고 말이 안 맞다. 그런데 지금도 여태까지는 그래요. 너무 싸다. 500원, 1000원인데 스님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아봐야 예. 정말 자기들은 이문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네. 이문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좀 지금도 그 불평이 많죠. 네.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네. 지금은. 부담 없이 어쨌든 고전소리 책을 독자 손에 넘겨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거고. 어차피 경제 논리로는 안 되는 건데 그것 또한 큰 스님의 방침이 그러십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고루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게 목적이지 부처님 말씀에다가 이렇게 값을 매겨서 시중 값을 매겨서 하는 것은 이제 내키지 않으셔서 앞으로도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올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뭐랄까요? 아, 불교에 이런 내용이 있나? 아,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신선하고, 뭐 쉽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고요. 왠지 이대로 실천해 가면은 거기 어디에 부처님이 계실 것 같은. 아, 이게 붓다의 생생한 음성이구나. 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굉장히 신선했죠. 손바닥만 하니까 이게 세로로 꽂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목에 보여야 되니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 저 책이 뭘까? 생김새부터 이게 한국 불교 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권을 사서, 뭐 값도 싸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사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 다르다. 일종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한문을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언어로 아주 쉽게 지금은 일종의 제가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있죠. 어려울 때마다 갈 수 있는 그 근본불교 가르침, 우리나라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그 고요한 소리 책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한국 불교사 1600년 불교사의 일대 사건이고 영원히 불교사, 우리 한국 불교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께서 지난번 그 재작년 작년 고요한 소리 30주년 기념으로 그 포럼이 열려서 중도 포럼 때문에 서울에 그 나오셨었거든요. 그때 그 250석 좌석이 다 차고 그 복도까지 앉고 그럴 만큼 사람들은 또 스님을 뵙기를 원하고
또 한 번 뵙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을 내고 했는데요. 정작 스님께서는 서울 나들이 서울 행차가 개인적으로 어떠셨는지요, 그때? 그때 서울 가니까 그 한 예로 지하철을 타고 안국동역에 내렸어요.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명색이 서울서 좀 살았는데 올해 그렇게 서울이 변했더만. 참 많이 변했어. 그리고 건물도 많이, 새로운 건물도 많고, 우선 도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또, 도대체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네.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 자리에 탁 처음 나와서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나 하는 그 주제가 많았죠. 모처럼 그렇게 참 모이신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지. 내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는데 뭘 빚을 많이 지는 것 같고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조금 잘못하면 또 빚만 실컷 지는 꼴이 될 것 같은 항상 그런 쫓기는 마음이 좀 있어요. 스님 무슨 빚을 그렇게 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인데 예를 들면 상대가 올 때는 뭔가 기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럼 그 기대에 내가 부응을 해줘야 그런 자리를 벌린 입장에서 맞는 말인데 부응할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또 빚지는구나 하고 그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 스님께서 저에게 법명을 지어주실 때 살, 활, 소리, 성자를 지어주셨다고요. 그 뜻을 제대로 저는 잘 못 쓰겠습니다. 근데 다시 가만히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살리는 그 활자로 뜻을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말하자면 부탁하신 게 아닌가. 살려야 된다. 불교 중도가 이 시대에 할 일이 있겠다. 첫째, 종교를 살려내야 되겠다. 또 신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도 살리고 자연도 살려야겠다. 1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부처님 뜨는 바둑에 장기알로서 그냥 그렇게 쓰여지는 그게 내 역할일 것이다. 예, 지금부터 중도 포럼 종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도는 말로 설명할 때요, 항상 유에 떨어지거나 무에 떨어질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좌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는 고요한 소리를 정말 깊이 고마워하고 이 시대에 정말 그 중심을 잡아주는 불교 단체이고 또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좌장을 해서 막 앞으로 나가서 이끌어가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도라고 하는 주제를 듣는 순간 해야 되겠다. 중도는 이건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요, 또 시대나 어떤 사상에 갇히지 않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포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성제와 중도, 8정도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라는 게 오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그 기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강조하시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대개 추측하기로 부처님이 무슨 사람을 처음부터 모아놓고 무슨 대법회를 하면서 어떤 격식에 맞게 말씀을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때그때 만난 사람마다 대기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부처님도 그 신통 중에서도 특히 그 숙명통과 천안통을 그 3명에 넣었잖아요. 육통 중에서도. 그만큼 그 상대를 파악하고 그 맞춰서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비단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굉장히 관심을 쓰신 건데, 뭐 그런 법문들을 이제 후세에 모아놓은 게 경안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다양한 법문이 나오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법문이 나오는데, 그러나 시종일관하는, 부처님 표현대로 하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 법문은. 그 처음, 중간, 끝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숨이 일관되는 핵심이 있다 이 이야기죠.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숨이 일관하는 그 핵심, 그게 기본이고, 그 기본이 그럼 뭐냐? 팔정도죠. 그 팔정도가 진리인 소위가 뭔가? 내가 이걸 중요시하니까 너도 이거 무조건 따르라 하면은 설득력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일단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연기, 이제 이거는 사실상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 연기에 입각해서 이제, 그리고 연기는 누구나,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인식하기는 참 쉬운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연기를 인식하기는 스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기라고 표현하면 되게 어려운데, 네. 인과법이라 하면 쉽잖아요. 현대인들은 뭐 너무 지식 과잉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인과법 자체도 뭐 꼬투리를 잡고 하는데, 우리가 아주 소박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세상에 우연 아니면 인과인데, 그 우연을 어떻게 믿고 사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우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불안감이 줄어들잖아요. 우연에만 믿고 살아라 하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방향이 안 잡히죠. 우연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인과를 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좀 첫째 편안하게 이제 살도록 해줘야 되겠고, 둘째 사유를 좀 더 체계화시키도록 도와주면은 그에 입각해서 온갖 것이 다 좀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무질서한 비합리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인 게 좋죠.
그럼 합리성의 기초를 인과법에다 두면 보편적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쉽죠. 그건 부처님 지혜입니다. 지금 불교라는 거는 말하자면 종교고, 그거는 인류가 위지해야 할 최후의 어떤 가치관 아닙니까? 네. 인류가 위지하게 되는. 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인류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고 뭘 향해서 가고 있고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자연히 내 화두가 되죠. 네. 조금 이건 후황하게 큰 소리죠. 괜히. 그런데 불교라는 게 원래는 나는 그렇게 크다고 봐요. 네. 응? 불교 자체가. 왜? 진리니까. 네. 보편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진리란 거는 여기서 맞는데 여기서는 진리가 아니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디에 가도 진리라 해야 되고 언제라도 진리라 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불교가 진리를 진 데는 지금 이 시대에 인류가 이렇게 어떤 고난이랄까 위기에 처했을 때 역시 진리의 값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럼 불교가 그런 진리의 값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우리는 그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자꾸 돌아보게 되죠. 네.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극단이란 거는 편견이고 편견이란 거는 좁은 뇌입니다. 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럼 같이 이걸 거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중도가 되는 거예요. 네. 큰 눈은 중도인 거예요. 네. 큰 눈. 스님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 큰 눈이 중도다. 예. 중도는 뭐 이것저것 배제하고서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어떤 한 구석이 아니에요. 변이라는 것은 벌써 치우쳤다. 치우쳤다는 것은 좁다. 갇혔다. 그렇잖아요? 안 갇혔다.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중도로서 오늘 이 시대를 이제 보고 끌어가야 할 책임을 불교가 스스로 떠맡고 나서 있는 입장이죠. 부처님 이래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언제나 인류는 고해 중생으로서 무명업을 지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쫓기고 극단으로 몰리면서 말하자면 고생살이를 할 것이고, 인생살이가 아니라 고생살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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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생살이 하는 게 인류요. 범부요. 그 고생살이 하는 인간들을 고생을 벗어나서 참 인생살이를 하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불교가 그동안에 어떤 지역의 종교 또는 어느 시대의 종교로서 상당히 치우치는 그런 측면을 피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항상 정말 대도, 큰 그러한 가르침이라야 하는데, 어떤 때는 철학적인 사변에 치우쳐서, 그래서 공의공론을 일삼기도 하고, 그래서 중도는
정말 큰 가르침으로서 어느 시대나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야 한다고요. 정말 보편적 가치. 예. 어디에나 진리는 적용되는 것이다. 예, 언제나 어디에나. 언제나 어느 때나. 예. 그걸 부처님 당신도 그렇게 너무 강조하셨어요. 네. 팔정도가 그게 해결의 길이다. 해결의 길이다. 시종일관 하셔요. 문제다. 그래. 고다. 문제라는 말은 고란 말 아니에요. 고를 해결한 길은 팔정도다. 다른 길이 없다. 이게 불교죠. 예. 뭘 그걸 이름을 중도라 붙였냐, 팔정도라 붙였냐, 사성제라 붙였냐, 뭐 십이연기로 붙였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취지가 딱 분명해요. 불교는 팔정도. 왜 팔정도냐면 해결의 길이기 때문이다. 해결의 길이니까. 그럼 왜 팔정도 해결의 길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네. 어느 가르침치고,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 어떤 가르침치고, 팔정도처럼 인간에 밀착되어 있는 가르침이 없어요. 네. 첫째, 개에 해당되는 예. 정사, 정어, 정업, 정명 봅시다. 네. 이 사람 살이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고원한, 고준한 어떤 이상이 아니라고요. 사람 살이요, 그대로. 그 이외의 정견, 정사, 또 정정진, 정념, 정정도 네. 다 우리 일상과 바로 직결되죠. 직결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떨어져서 사람이 사실은 진리 구현체라야 네. 그래야 맞고. 근데 보통 진리들이 다 사람을 말하자면 진리당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죠. 네. 네. 기독교도 그렇고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야 할 어떤 대상으로,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말이죠. 그럼 사람이 뭐냐 하는 게죠. 네. 사람이 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이제 진리하고 연관시키느냐 하는 건데, 사람은 내 인생에서 돌아보면 전부 후회스럽고, 네. 뭐 참 자책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책할 만한 일들밖에 없어요. 전부 실패고 실수고 어리석고 뭐 그 투성인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어. 출가한 거. 그거 하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